오늘은 3.1절 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1절 그러면 우리 민족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3.1절의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이 나라가 아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3.1절은 3.1 운동이거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외세에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이 자긍심을 기르고 대한민국이 어떤 건가 서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항상 결론이 뭐냐면 목사다. 다른 거 없어요. 다 빙빙빙 돌다가 마지막 결론은 목사다. 그러면 또 그래요. 너 정말 목사답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답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마쳤다 함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엇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마 종된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다 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이다. 군인들은 나는 군인이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가정의 식구들이다. 자기의 스스로의 자리를 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기업가다 하는 생각을 바로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모두가 다 안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교회 장로다, 할렐루야 교회 권사다, 할렐루야 교회 집사다, 나 할렐루야 교회 어느 기관의 회장이다, 총무다, 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자기의 이치만 지켜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힘이 넘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기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요구하기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우리 위치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쉽게 간단히 말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겠지요. 저도 마스크를 쓰는데 얼마나 숨이 답답한지 벗으니까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마스크 쓰는 것은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떤 20대 여자가 자기를 호송하고 가는 보건소 그 차량 기사한테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러고 얼굴에다 침을 뱉었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20대 여자인데 그 운전기사는 44살 드신 분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참 일찍 자식 낳았으면 아빠 버린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스크 하나 쓰는 거, 손을 청결케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이 현장의 예배도 드릴 수 있겠고 밖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어디서 드린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으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자 했는데 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있다 하는 것에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정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밖에 나가서 야유회도 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바로 전두환 씨 막 나서서 총칼 들고 그럴 때였거든요. 정말 그때에 많이들 데모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막 종각에 가서도 데모하다가 최루탄 쏘길래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지하철 안에까지 다 그냥 쏴가지고 아주 눈물콧물 질질 짰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신학교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때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정말 그때 신학생들이 다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하는 사람들은 방역을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서 나라를 안정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아선다면 주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즉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과 내 귀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보면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합니다. 즉 내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에 스스로 낮추고를 겸비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땅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는 우리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기도의 영역이 내 삶의 영역이요. 내 기도의 지경터가 나의 축복의 지경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민족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난 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죄 짓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대통령 때문이야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때문이야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잘못해서도 왼손이 잘못한 거고 오른발이 잘못 가도 왼발이 가게 되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부분을 같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요 선지자적인 사명이요 왕같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교만해요. 과학이 발달됐다 해서 지금은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달됐다 해서 이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큰소리 빡빡 칩니다. 우리도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이 바이러스 다 잡혔다. 이제는 일상생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캠페인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전국이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언어를 혼탁하게 하고 흩었더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바벨탑을 쌓아요.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실수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신종이라는 단어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뛰어가는 의학 위에 나르는 질병들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쓴뿌리와 같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고 그 악의 뿌리가 쓴뿌리인데 이 속에서 계속 나와. 내가 시험 드는 이유도 어디 있을까? 교만함이요. 어쭈 그리 흔히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어쭈 그다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나를 깔보내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교만함이. 그래 나는 그래도 싸. 그래 나는 이렇게 해도 얼마나 은혜야. 나는 이거보다 더 못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약한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더 기뻐해라. 더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넉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데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보면 인터넷에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참 교만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엄청난 정치가고 엄청난 학자고 엄청난 뭐 전문가 같이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다 책임지지 아니하는 기차가 지나갈 때 멍멍 짖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이라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손을 소독하고 건물 소독하기보다 뭘부터? 내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KTX 기차를 탔어요. 사람들이 막 내가 간다. 나 몇 시까지 갈 거야. 네, 내가 가는 거예요. 나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걸까요? 기차가 가는 걸까요?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차가 몇 시까지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가. 내가 몇 시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만 바라 보나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뭘 해야 돼요? 주만 바라 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니야. 종점에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는 방송 듣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기차 타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잠만 잤어요. 그런데 시간 되니까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고 주만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미 하신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료약도 없다고 그래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점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의 상충점이 뭘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사람이 무서워요 하는데 지금은 더 무서워요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지금 안 만나면 더 좋은 친구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학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을 더 바라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드는 것은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살 길이에요. 제가 아이들 기를 때도 보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야단 치면 아빠는 나만 미워해요. 그 삐죽삐죽 도망가면 저놈의 새끼가 그러는데, 야단 칠 때 아빠 미안해요 그러고 와서 탁 앵겨버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오히려 맞는데 그냥 앵겨버려 그냥. 그러면은 야단 칠 수가 없고 그래 알았다 오히려 맛있는 거 사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앵기세요. 예. 주품에 안기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왜 왔을까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디를 보느냐? 주의 자녀들을 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을 있을 때에 주님은 뭘 보냐면 핵심을 보는 겁니다. 주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주님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웅은 환난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정말 영웅들은요, 평탄한 때는요, 사막길과 같아서 밋밋해요. 그런데 막 혼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때 영웅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다 뒤섞여서 말세는 뭐예요? 다 잠을 자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신랑이 들으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나팔을 부니까 그때서야 극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은 믿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내 자신들의 진정한 믿음을 봐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종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다가 그냥 천지예요. 이게 아마 신천지일 거야. 온통 천지, 새로운 천지를 만들어놨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세워놓습니다. 엘리야를 세워서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그때의 갈멜산에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저 무너진 제단을 새로 수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혼미하게, 혼탁의 영에 휘둘려서 예수 믿는 건지 예수 믿지 않는 건지,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막 뒤범벅이 되고 있어요. 이를 뒤범벅이 되는 틈새를 치고 들어온 것이 이단이에요. 얼마나 요즘 이단들이 드셉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거짓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신천지 드러내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이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낸 거예요. 신천지의 정체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이인자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 지금 외치고 나오죠. 신천지의 모든 것이 소소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야, 저 신천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사로잡힐 수 있을까? 완전히 거짓의 영이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드러내게 했을까?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존 교인들에게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그들과 만나면 우리 뻥뻥 쓰러져요. 하나님이 들추지 않으면 누구도 들춰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들춰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 앞에 바로 나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가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오기 싫어서 억지로 가정에서 드린 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아니라도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강가에서든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예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가장 중요한 교회를 배격하고 불신앙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개인주의로 하나님 없는 내 중심이 된다면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골방에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모인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첫째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관계예요. 그게 정말 신령과 진정이거든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 드리는 거고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내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먼저 성경은 그게 말했어요. 지금 번역된 것은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지만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 앞에 각이 띄어져서 죽는 거예요. 즉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드림받아진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적인 관계가 바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지금 이 전염병 속에서 거의 이렇게 현장에서도 드리지만은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외의 시간들을 막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회 실천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안심을 줄 수 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든지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든지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중심의 예배, 믿음의 예배, 산제물이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응답이 땅에 응답되어지고 그 응답이 여러분 모두의 주변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만세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서 있는 그곳마다 성령의 역사의 파장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정에게서 이 나라 인류족에게서 전 세계에서 이제 질병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살아있는 교회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이 세균들과 악전고투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복음 담당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